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59번째 메시지,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인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유고 시집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2008년에 작곡하신 박경리 선생이 남긴 여러 시들을 묶어서 유고 시집으로 만들었는데, 이 시집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시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글귀는 바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입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 짧은 글귀가 이 시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모두 39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시, 옛날에 그 집에 나오는 시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세월, 옛날에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 시집에는 박경리 선생의 생전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들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이 시집에 담겨있는 박경리 선생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은 소박한 농사꾼 박경리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으면,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으면 버릴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버릴 것만 남아서 너무 홀가분하고 미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50대 후반의 한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래 살고 싶다고 말했던 이유,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더 오래 즐기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더 오래 이 땅의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오래 살고 싶다고 말씀했냐면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족해서 머리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의 연속이라 책망만 받을 것 같아서 만회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박경리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은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홀가분하게 이 땅에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고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묵상 일기에 남긴 기도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짐 엘리엇의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3층 잠옷실에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지난주에 소개했던 50대 후반의 그 목사님은 오래 살기를 원했는데 오늘은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던 26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짐 엘리엇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오래 살고 싶다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과 짐 엘리엇의 이 고백이 다른 얘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보단 비록 짧게 살더라도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홀가분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다 가는 사람들을 불꽃 같은 인생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100년 남짓한 인생은 찰나와 같습니다. 여러분, 찰나의 시간이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아십니까? 찰나의 순간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75분의 1초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찰나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이것이 영원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불꽃처럼 살다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원함이 아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이런 분들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을 불꽃처럼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떠날 때 아무 미련 없이 참 홀가분하게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비결이겠다. 최고의 가치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그 어떤 가치에, 어떤 목적에, 어떤 대상에 내 삶을 다 쏟아부을 수 있다면 결코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는데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여기 나오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유월절은 광복절과 같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온 이후로 해마다 유월절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를 즐겨요. 유월절이 하루의 절기이고 이어지는 무교절이 일주일의 절기입니다. 합치면 무려 8일 동안 내 절기입니다. 긴 연휴죠. 이 기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대가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 축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종교 권력자들 역시 예수님을 지금 당장 잡아 죽이고 싶지만 당시 예수님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민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서가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환호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 잡아 죽이자 그러면서 잠시 미루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기간에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본문 3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평소 자주 가시던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일행들을 식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전에 나병에서 나은 자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도 나병을 겪고 있다면, 나병을 앓고 있다면 절대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는 나병을 앓았지만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는데 성경은 왜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아마도 그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결과로 이 나병이 나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자면 이 한 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시몬, 그가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한 여자가 불쑥 등장합니다.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자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자리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남자들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끼어든다는 것, 이것은 당시 사회 통념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가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당시가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당시의 사회적 예절이라든지 사회적 통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행이 식사하는 자리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옥합을 만든 재질로 만들어진 작은 항아리입니다. 최근에 제게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집트산입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옥합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여자가 들고 있는 이 옥합은 주둥이가 길었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된 주둥이에요. 그리고 뚜껑은 밀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향유를 사용하려면 일단은 밀봉된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조금이나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어떤 사람들.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리고 12제자 이외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겠죠. 그들이 이 여자의 이 행동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 제자들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이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순전한 나드라는 이 향유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도산입니다. 인도에 있는 허브의 뿌리에서 추출된 아주 값비싼 향수였어요. 기름으로 된 향수.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 가격을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 얼마나 계산에 약삭빠릅니까? 그리고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 굉장히 샤프한 사람입니다. 금방 이 옥합의 가치를 말하죠.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면 이것은 300일 이상 노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예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죠. 요즘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이 보통 얼마 됩니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죠.
어떤 분들은 뭐 억대 연봉을 받는 분도 많지만 어쨌든 우리 시대에 지금의 가치로 말하면 약 3천만 원 이상 되는 큰 금액이죠. 그 값비싼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냥 뚜껑만 밀봉을 해제해서 조금 쓴 것이 아니라 깨뜨려 버렸어요. 깨뜨렸다는 얘기는 다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노동시장에 나가서 남자들과 동등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회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값진 것, 이건 마리아의 소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옥합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 집에서 아주 중요한 가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뚜껑만 살짝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살짝 붓고 다시 닫은 것이 아니라 깨트렸습니다. 깨트렸기 때문에 원래 밀봉되어 있었던 이 옥합은 다시 밀봉할 수가 없어요. 깨트렸기 때문에 그걸 다 써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고 가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화를 내면서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의 이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이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지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사용하느냐?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좋은 일에 쓰지 라고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이 말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이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지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사용하느냐?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이 귀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쳤어요. 예수님은 이 옥합을 깨뜨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옥합보다 못하신 분으로 지금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한 C.T. 스터드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말했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 말할 수 없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향한 나의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 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든 헌신을 다해도 존귀하신 예수님의 그 가치에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12장 41절부터 44절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부자들이 드린 큰 금액에 비하면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여자가 깨뜨린 이 옥합,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hir난하고 책망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여자의 이 허비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 드린 가장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라는 말 영어로 월십입니다.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단어, worth와 어떤 신분을 뜻하는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어떤 대상에게 드리는 합당한 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섬겨드려도 여전히 아쉬운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온 몸에 향품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몸에는 그 누구도 향품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여인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 몇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것이다. 적어도 3번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에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표시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여자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 어디서나 말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수많은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헌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 팀들과 함께 선교 아우리치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이 케냐로 부르셔서 케냐팀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저희 케냐팀에 당시 10명이 함께 팀을 이루었고요. 팀장님은 암 환자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 제가 볼 때 야, 이분들하고 무슨 선교를 하겠나 할 만큼 정말 연약한 분들 10명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각자가 부담해야 할 선교비가 얼마냐? 250만 원. 10명이면 얼마입니까? 2,500만 원이죠. 그래서 팀으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재정을 주옵소서. 그래서 재정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그럴 때 탁탁 내놓을 수 있죠. 근데 저희 팀에는 뭐 재정이 넉넉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재정을 이제 차곡차곡 정립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2,500만 원까지 우리가 모아야 합니다. 그런 당시 저 서부 아프리카에 파송받은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1인당 선교비가 350만 원이에요. 저희보다 훨씬 큰 금액이에요. 거기도 한요 10여 명 됐습니다.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그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믿음의 싸움이 심하겠습니까? 저희 팀도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는데 그 서부 아프리카로 가는 그 팀들이 이제 출정할 때가 됐는데 아직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암 환자였던 팀장님이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까지 모은 거를 다 주님께 바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팀의 이름이 팀명이 뭔 줄 아십니까? 팀명을 잘 정해야 돼요. 팀명이 뭐냐면 All In이에요. All In. All In 한단 말 어디서 쓰죠? 도박장에서 쓰죠. 근데 이걸 이제 세례 주어서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치자. All In 하자. 그래서 팀장님이 우리 한 1,500만 원 모였는데 이거 주님께 다 드리자는 거야. 그 팀한테 주자 이게 아니라 주님께 다 드리자.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땅이 있는 사람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죠. 그러면 사도들이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학교 측에 우리가 그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모은 그 재정을 학교 측에 저희가 넘겨주면서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 팀이 다 채워서 출국을 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정말 많이 배웠는데, 자 그렇게 1,500만 원을 다 주님께 올인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다시 우리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팀원들이 입이 대빨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영원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흔쾌히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차곡차곡 재정을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2,500만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떠날 날이 다 됐습니다. 아침에 공항에 출국하는데 출국하는 그날 아침에 팀장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직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약 700만 원 정도가 부족했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짐을 붙이고 팀원들이 함께 삥 둘러앉아가지고 지금 우리의 재정 형편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팀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연합으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또 각자가 기도하고 연신 ATM기를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이 각자 팀원들 각자의 재정 계좌로 얼마를 주시나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이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다 채워졌어요. 다들 막 환호했죠. 지금도 저는 그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던 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팀장님이 오셔도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삼성병원에 암 수술 받으시고 말기암 투병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그걸 전액을 다 우리 팀에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수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런 헌신을 많이 하신 분들이 여기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한 여성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그 헌신을 정말 가치 있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케냐팀에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케냐 현지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선교지 영혼들을 잘 섬겨드리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헌신의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이 순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 값진 헌신을 드린 적도 있었지만 반대로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유보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왜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다짐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값진 것, 값진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래서 박경지 선생이 말한 것처럼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라고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